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것이라면은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떠도는 부평초와 같이, 어쩌면은 망망대해에 엔진 꺼져버린 그 배와 같이 이렇게 시절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흘러가는데 향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 늘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봐요. 나는 누구? 어디 있노? 뭐하노? 그냥 이거는 쉬운 말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좀 더 오늘 본문에 이까지에서 보면은 예배자로서, 그냥 단순히 예배자로서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태어났으면은 성장하지요. 성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꾼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딨냐? 이 말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떠나버린 아담에게 숲속에 숨어 있는 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 우리 말 바꿉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 누구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영적 상태, 그가 식어져 버리면은 어떡하지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환경을 쫓아 사람이 하는 말 앞에 그는 자꾸 이 판단 속에서 움츠러드는 거지요. 성령 충만,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동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세 번째는 뭐하노? 이게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사명은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오직 충성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쉽게, 우리 교회에서 사명자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명자 하면 되게 목회자 뭐 이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 담임 목사 좋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에 맞도록 성도님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성도님들이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성도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지요. 왜?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 양반들 진짜 웃기는 양반들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여야 됩니다. 사명은 제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래에서 소리를 듣고, 아래에서 소리를 듣고 일하는 사람.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은 노예죠, 노예.
배 노예로 잡혀온 그들이 묶여서 위에서 치는 소리를 듣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가는,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가는 일꾼이에요. 오직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로마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요. 로마서 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일상 일하는 일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의 생명조차도.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듣고 배 밑창에서 일하는 노젓 넣는 노예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보면은 오이코스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와 네모의 합성입니다. 곧 집, 분배하다. 집에서 분배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을 관리하며 식솔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맡은 자로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청지기. 아멘. 자,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 속에는 참 깊은 진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그겁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된 말씀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들 안에 은사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한 많은 은사가, 능력도 나타났지만 사람 중심, 열심히 없다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일하면 할수록 시기와 분쟁,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를 통하여 어쩌면은 교회가, 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원로 목사님 별세하시고 여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울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참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쫓아서 하나 되어주니까 웬만한 불협화음은 그냥 잠재워지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어제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양성.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 집만 해도 4사람이 밥 먹으러 가다가 싸우고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풀 먹으러 가자, 야채 종류, 된장. 그러면 또 애는 아빠 모처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큰 놈은 아빠 나 양식 종류가 좋아. 그러면 또 집에는 그 아줌마는 또 뭐 가다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알았어 됐다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여러분 4사람도 이게 힘드는데 여기 다양성을 갖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이게 하나라면은 곧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또 이게 뭐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권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성을 갖춘 이렇게 연령층으로도 아니면 생활의 문화도 어떤 생각이나 뭐 살아온 방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어제 우리 윤태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 받으셨죠? 자 보세요. 쉽지 않아요. 신년 축복성에 하면 모두가 다 축복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부흥회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한 2주도 안 남겨놓고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확 뒤집어서 갑자기, 그런데도 강사님들이 최고의 강사님들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이 삶의 패턴이 비슷하다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어제 윤태호 목사님 뵈면서 어디 그분이 70을 바라보는 사람 같이 보여요? 70 다 돼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세계 열방을 뛰어다니면서 젊은 청년들하고 노니까 욕도 잘하고. 아니 욕이 아니에요. 그거는 청년들을 잠시 탁탁 치면서 깨우는 어떤 한 목회의 방법이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본질을 쫓아가야 돼요. 이 본질을.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중직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그러나 이 또한 여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열심을 내주면은 그분들도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반대는 안 하잖아. 그러면 동의한 거예요. 응? 지금 부흥에 나오는 숫자는 꼭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되죠. 실제 지금 숫자는. 걱정하지 말아요.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인데요. 그래도 물이 안 썩잖아요. 여러분만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표대로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직이의 그 중심은 충성. 충자가 뭐죠? 가운데 중 마음심. 이 마음의 중심이 성실. 저는 제가 중매를 이래도 잘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중매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것은 뭐 부자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두 부부가 막 아주 행복하게 진짜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중매할 때 저는 딱 3가지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한테 중매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른 소리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원수되는 거야. 첫 번째는 예수님 믿냐?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여기 모르면 충성된 사람. 세 번째는 착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세 번째는 착한 사람. 이것만 보면은 나 조금 못생기면, 여러분 며칠만 살아보면 이쁜지 못생긴지도 다 알잖아. 자기들도 알잖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별거. 키가 크냐 작냐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일단 예수님 믿고, 아멘. 그 다음에 부지런해. 이렇게 어린 사람하고 사니까 온 집안이 그냥 같이 아픈 거야. 같이 힘든 거야. 착해야 돼. 심성이 고와야 돼. 말끝마다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실해야 된다. 아멘이죠. 자, 봅니다. 3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일꾼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이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제 오전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말이야, 부흥이 있는데 말이야, 부흥이도 안 나오고 말이야, 자빠지자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한 방 팍 쥐고 가더라고. 눈이 저녁에 어두워서 못 나오는데 자빠지는데 한다고 그런다고. 뭐 자빠지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잤냐? 그렇잖아요. 그래도 초신자나 새신자가 그러면은 내가 그냥 내 말이 원래 좀 그래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5년 전 6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화하지 못하는 여전히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사람 앞에 우리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할렐루야. 4절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의 열심. 나는 스스로 자책할 거 내가 봐도 내가 자책해야 될 게 뭔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보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앞에 섰든지 뒤에 섰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나는 충실하고 있는가, 이거 말입니다. 꼭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자, 5절 봅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의 때, 재림의 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때, 지금은 기미한 것.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능력인데,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에, 그때에 어떤 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재림의 때에, 늘 말씀드리면 재림의 때, 개인의 종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날에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된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들이 삶의 목적, 결론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6절. 좀 이제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파, 바나바파, 뭐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는 서로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절대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뿐인데, 이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저마다 나는 이쪽으로, 나는 저쪽으로.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로 나는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좋아. 담임 목사가 이제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원로 목사님이 좋아. 원로 목사님 좋죠. 원로 목사님하고 40년 동안 신앙 생활했는데 좋죠. 원로 목사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인격이 참 예수님 닮으셨지 않습니까? 참 좋아.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는 그래도 나는 젊은 이 목사가 좋아. 뭔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바닥 뛰잖아. 성질머리하고. 난 그래 좋아.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했습니까? 제가 나를 따르라 했습니까? 원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 이 목사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열심을 냈을 뿐이지 내 편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했다면 싹군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중심에 서서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열심을 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신앙의 근본, 본질적인 것,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개바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순복음 전적의 성도님들은 요리할 때 팔을 안 넣는다고 그러잖아. 교회를 팔을 안 만들려고. 그게 얼마나 정신이 됐잖아. 정신이. 내가 볼 거야, 파 넣는지 안 넣는지. 자,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 서로 일하면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데는 또 꼭 우두머리가 있거든. 저기 막 나누어지는 거야. 자꾸 나누어져. 여러분,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거는요, 이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아멘 좀 해보소. 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하나가 돼요. 사람을 쫓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이 일을 하니까 이게 좋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아. 여러분, 나중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망할 일을 쫓아가요? 차라리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직분도 내려놓고 중직이라도 내려놓으세요. 휴직 있습니다. 휴직.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내가 욕심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다고, 내가 장로의 직분 내려놓고 내가 평신도로 내가 이 욕심이 내려질 때까지 목사님 휴직.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말로 바꿀게요, 망합니다. 어제 말씀이 있죠. 불 가운데 구원은 난다. 그의 공적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의 중심에 꼭 둬야 돼요.
그런 무리를 만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런 무리를 만들어가면 이 사람아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게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바로 세워가야죠. 따라서 가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께서 교단을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분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저를 따라가자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기도하고 하세요. 목사님은 저는 명분이 없어서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은 평생 저는 사람 따라다닌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낙인 찍힐 겁니다.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 따라다닌 만큼 추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는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죠? 구별, 성도,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길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이 물을 물지 않았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앞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갈증하다가 말씀으로 채워진 은혜, 성령 안에 채워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은 이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속에 왕이 되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판단하는 것도, 결정을 지어서 가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함에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의 중심에 서서 왕 되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성경 안에서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 그래서 관계 속에 너하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통틀어서 하나로 축복받는 비결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내게 누구인가? 이 관계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자, 이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그 중심은 말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가 바로 정직이로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해도 삶의 환경에 시절은 겨울이어도 산소만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몸부림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 새벽에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많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성회 가운데에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가치관, 그 중심에 오신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성도님들 안에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해서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힘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힘을 드립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선교의 힘을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학업의 모든 절차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원 과정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과정도 함께 하시님을 믿고 감사함을 힘을 드립니다. 21일 단일 작정 주님 중심, 영육 간의 강건함, 형통, 남편 직장 걱정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새해의 산수망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